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학습은 오라토리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라토리오는 음악의 한 장르입니다. 오라토리오는 일반적으로 성서에 입각한 종교적인 내용을 지녔으며 오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페라는 연기 동작이나 무대 장치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오라토리오는 연기 동작이나 무대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오페라와 다른 점입니다. 오라토리오는 오페라처럼 독창, 합창,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있으나 오페라에 비해 합창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라토리오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내레이터가 낭송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라토리오는 종교적인 극음악으로 그 음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교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페라는 세상적인 극음악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라토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라토리오는 16세기 말 수도원이나 신학교의 오라토리움이라는 기도실에서 성서를 읽으며 간단한 연기를 곁들인 종교적 내용의 극음악이 발전한 것입니다. 독창이나 중창 부분도 있지만 합창이 강조되고 무대 장치와 의상 없이 공연되며 해설자가 극 진행을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라토리오 곡을 감상할 때는 그 곡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곡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좀 알면 음악 감상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오라토리오는 보통 합창에 쓰이는 기법 중에 화성법과 대입법이 있습니다. 화성법은 화음이 연결된 음악으로 하나의 성부가 주된 가락을 담당하고 나머지 성부는 주 성부를 화성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의 수직적 짜임새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창을 그냥 생각하면 돼요. 합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선율이 있으면 소프라노가 있으면 알토, 남성 테너, 베이스. 그러니까 한음에 대해서 그 수직적으로 이렇게 화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입법은 무엇일까요? 대입법은 선율이 2개 이상 독립된 대선율을 동시에 결합하는 작곡 기법을 말합니다. 모방 양식에 의해 발전되어 주제와 응답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입법은 수직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가 다른 모양의 또 주제를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제는 곡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선율이고 여기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주제를 모방하는 선율입니다. 똑같이 갈 수도 있고 좀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제가 있는데요. 응답에 대한 선율로 독자적인 선율과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오라토리오는요. 3대 오라토리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3대 오라토리오는 누구의 오라토리오일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는데 기억나나요?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다음에 맨델스존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렇게 해서 3대 오라토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이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하이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천지창조의 그 곡을 또 우리가 감상해 봤습니다. 어떤 곡을 감상해 봤나요?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상했는데, 하늘은 주의 영광 나타내고, 이 곡을 감상 들으셨죠? 선생님이 유튜브에 지금 이 영상에 안 넣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저작권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내려지니까 불안해서 안 했는데 여러분들 찾아서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상세하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오라토리오는 먼저 종교적 극음악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적 극음악이라는 것은 이 내용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음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전체 3부로 이어집니다. 3부로 나타나는데 제1부는 혼돈의 시도를 시작하여 빛을 창조한 첫째 날부터 상과 들이 만들어진 넷째 날까지를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 목이 지금 많이 아파요. 또 오전에는 이 앞 시간 또 동영상 찍고, 또 지금 오후에는 지금 밤이 늦었거든요. 지금 밤 11시입니다. 11시가 거의 다 됐는데 목이 쉬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러분들 내일도 수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여러분들 수업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목 상태가 이상해서 좀 목소리가 조금 듣기 싫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자,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전체 3부로 이어집니다. 제1부는 그 시곡인 혼돈의 시도를 시작하여 빛을 창조한 첫째 날부터 상과 들이 만들어진 넷째 날까지. 2부는 새 물고기, 동물이 창조되는 다섯째 날과 사람이 창조되는 여섯째 날까지입니다. 그리고 제3부는 아담과 이브의 사랑을 이 하이든의 천지 창조의 곡을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어떤 내용일까요? 핸델의 메시아 역시 성경을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1부, 2부, 3부가 있는데요. 제1부는 예언과 성육신의 내용이고, 제2부는 고난과 부활, 승천, 복음 전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음악으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곡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도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아는 할렐루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곡을 들으면 들어봤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낭만파 음악가 맨델스존입니다. 네. 그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는 엘리야라는 그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3부까지 있었죠. 근데 맨델스존의 엘리야는 2부까지 있습니다. 보면 제1부는 바알 신을 물리쳐서 여호와의 진노를 풀고 이스라엘 민족을 7년의 가뭄에서 구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제2부는 아합 왕의 박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대사업을 완수하고 마지막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오라토리오가 그 3대 오라토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이든의 천지창조, 두 번째 핸델의 메시아, 맞아요. 그 다음 멘델스존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세 개의 오라토리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니까 내용이 메시아나 천지창조나 엘리야는 이 이름들이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성경을 주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토리오는 종교적인 극음악이라는데 그 시대에는 아마 기독교 국가인 나라였기 때문에 대부분 그 예수님과 또 하나님을 주제로 이렇게 주제로 음악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음악이 이렇게 종교적인 곡이지만 굉장히 음악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설사 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곡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애호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대 오라토리오가 가지는 공통점은요. 선생님 금방 이야기했죠. 뭐였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했습니다. 그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야는 세계 3대 오라토리오라 부르며 그 주제는 성경을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는 예수의 생애를 음악으로 작곡했고요.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모든 만물과 인간이 창조되는 과정을 음악으로 작곡했습니다. 멘델스존의 엘리야는 열왕기에서 제재를 따왔으며 예언자 엘리야를 중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보면 성경의 내용을 알면 이 음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겠죠. 그 세계에서 선생님이 알고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한 번쯤 읽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감상할 곡은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핸델이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델을 많이 배웠죠? 아마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을 거예요. 그죠?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리고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바흐와 핸델이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죠. 그죠? 핸델은 주로 영국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바흐의 음악이 대입법적이고 기하학적인 데 비해서 핸델의 음악은 좀 더 화성적이고 성악적인 특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흐와 핸델의 차이점을 보면요. 바흐 음악은 대부분이 종교곡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곡이 굉장히 많고 그 핸델의 메시아가 오라토리오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래도 핸델 바흐에 비해서는 핸델이 세상적인 그 음악을 많이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자, 대표작으로는 물 위의 음악, 왕궁의 불꽃놀이, 오페라, 리날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핸델의 메시아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는 성서의 내용을 독창, 중창, 합창과 관현악 반주로 연주하는 큰 규모의 음악입니다.
이 작품은 핸델의 대표작으로 음악사에서도 손꼽히는 명작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핸델은 이 곡의 작곡에 몰두하여 스스로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리면서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편성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 한 명의 독창자와 혼성, 사부, 합창, 관현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제3부로 되어 있고 전체 53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엄청나게 길어요, 곡이. CD 3장이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제 핸델의 메시아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1부는 예언과 예수의 출생에 관한 것이고, 제2부는 예수의 순환과 속죄, 제3부는 예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노래를 주제로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핸델의 메시아를 54곡이라 했죠. 이걸 다 감상하면은 뭐 거의 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맨 처음에 나오는 서곡, 그 다음에 제12곡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나셨다. 그 다음에 제44곡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3부에 나오는 53곡 아멘 코러스. 여러분들 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소곡이나 제1부의 서곡, 제12곡, 그 다음에 제2부의 제44곡, 제3부의 53곡은 들으면 그냥 그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활절에 이 곡을 많이 연주를 합니다. 부활절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나셨네. 할렐루야, 아멘 코러스. 선생님이 좀 젊었던 시절에는 이런 곡들을 합창단에서 다 연주를 해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요즘은 이런 핸들의 메시아 연주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시립합창단 했을 때에 이런 곡들을 많이 연주했었고, 또 교회 성가대에서도 이런 곡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 실용음악? 뭐 이렇게 그런 음악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고전적인 곡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여기에서 바로 유튜브 연결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서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음악 감상문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참 작성하기 어렵죠.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음악 감상문 작성법에 대해서 수업을 1시간 또 해보겠습니다. 음악 감상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선생님이 설명하고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음악 감상문을 한번 그냥 음악 듣고 그냥 탁 넘기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설명해 준 오라토리오에서 또 음악적 기법 이야기했죠. 뭐가 있었습니까? 화성법, 또 대입법. 어느 부분이 화성법이 적용되는 음악이고 어떤 부분이 또 대입법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대면 수업하면 여러분들 수업 학교에 나오면 선생님이 또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들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